여러분 곰 아시죠? 곰. 예, 미련 곰 할 때 그 곰. 예, 근데 미련하지 않죠. 곰이 실제로는 지능이 굉장히 높고 돌고래 다음으로 지능이 높다라고 하죠. 곰의 그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인류학자들, 사람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곰의 모성애를 관찰하면서 사람보다 더 따뜻하고 더 깊은 모성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곰은 모성애가 아주 깊다고 하죠. 이 곰은 새끼가 한 2살쯤 한 2년 정도 되면 새끼 곰을 데리고 이렇게 깊은 숲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미리 이렇게 잘 봐두었던 숲으로 들어간대. 좋은 열매들이 가득한 숲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어린 새끼가 이제 맛있는 열매를 먹도록 막 풀어놓는다고 해요. 정신없이 열매를 막 따먹을 때 몰래 이 어미곰은 이 새끼곰 곁을 떠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혀로 막 핥아가면서까지 애지중지 키운 새끼곰을 버리고 떠나는 걸까요? 예상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끼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마음은 아프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지만 새끼를 홀로 설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홀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하셔서 이제 까먹으셨죠? 저희 어머니는 손자를 보면서 아유 이제 내가 어떻게 애를 안았었는지도 까먹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고통과 눈물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녀들을 키우셨죠.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어떻습니까? 막 두 손을 잡아서 이렇게 옳지 옳지 이러면서 막 그렇죠? 하죠. 근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이제 어느 순간 손을 놓게 되죠, 그렇죠? 손을 놓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굉장한 결단의 순간이고 자녀도 이제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는 이제 순간이에요. 물론 때가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걷게 되지만 어쨌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굉장한 긴장감이 있지만 신뢰를 통해서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막 까지기도 하죠. 그렇다고 언제까지 여러분 손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 자녀가 그 시간을 넘어설 때 때로는 까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막 응애응애 막 서럽게 울기도 하죠. 잡아달라고 안아달라고 계속 보채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시간을 넘어설 때 비로소 온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난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걸음마를 완성할 때, 손을 놓고 완성할 때 비로소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우리 손을 놓고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 안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놔버리셨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나에게로 걸어와라 걸어와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 말씀은요, 다윗이 마치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탄식 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18절까지의 말씀은 절망과 고난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언뜻 보면 여기서 무슨 우리가 은혜를 찾지? 여기서 무슨 희망을 찾지? 할 만큼 절망의 메시지, 고난의 메시지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러한 비탄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제 많이 봤던 말씀이죠.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디서 본 말씀인가요? 이 말씀. 네, 그렇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부르짖으셨던 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이죠. 이걸. 이 1절 말씀이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야자브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자브탄이란 단어가 이제 떠나다, 버려두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야자브타니를 아람어로 바꾼 게 사박다니예요.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마는 어찌하여.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어찌하여. 막 따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식이 막 절로 나오는 거죠. 불러도 대답 없는 너? 불러도 대답 없는 너? 저는 왜 갑자기 가사가 또 생각이 날까요? 네. 네.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응답이 없는 하나님 속에서 마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그렇죠? 언뜻 이걸 보면 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탄식이 막 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어찌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네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이유를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소리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언뜻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한테 마치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단절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무언가에서 딱 단절되고 버림받았던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뭐 특히 아주 그런 어려운 경험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주 고난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가족이 정말 믿음 안에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연함을 느꼈고, 너무 힘들 때도 사실 이런 단절을 경험해 본 경험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단절을 경험하면요, 불안함이 생기고, 사실 불안함을 넘어서서 공포감이 만들어집니다. 아, 내가 이제 모두에게서 외면받고, 그러니까 왕따가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감정의 시작이 이 단절의 경험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의 심정이 어떨까? 저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할 뿐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잠시 부모가 눈에서 사라질 때 아이들은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우 나 잡아봐라 하면서 엄마 어디 있니? 이러면서 그럼 아이들 이렇게 틈으로 아이들 모습을 살짝 보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진짜 엄마 아빠가 내 눈에서 사라져서 내가 불러도 엄마 부르는데 엄마는 장난한다고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들 표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혹시 이렇게 장난스럽게 본 기억이 있으시죠? 점점 얼굴이 굳으면서 공포감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그 아동 심리학자들이 이런 장난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 눈에서 사라지는구나. 나중에는 서럽게 울죠. 엄마 이렇게 웁니다. 그렇게도 친밀한 아버지가 단절이 되었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며 살던 이 다윗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로부터 끊어진 것 같고 응답도 안 하신 것 같았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 걸까? 그래서 진짜 지금 땅을 치면서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뒤에 내가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다가 어느 순간 예배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할 순간 있으시죠? 경험이 있으시죠?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럴 때도 있나 보지, 그냥 그러셨나요? 저는 이런 경험, 정말 처절한 이런 기도가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려고 들어섰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냥 청년의 때에 열심히 예배하던 그 예배 열정도 사라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의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그 순간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도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공포감을 느꼈어요. 공포감을. 정말 자리에 앉으면 그 학교 채플 시간에 채플에 앉으면 매일매일 채플이 있는데요. 앉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냥 그만두는 게 맞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말씀을 보아도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들어오지 과제를 해야 되니까 숙제를 내야 되니까 책을 읽고 책을 제출해야 되니까 아마 이 다윗의 심정이 똑같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눈물을 흘렸던 그런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중요한 기억을 여러분들 더듬어 내셔야 돼요. 무슨 기억인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낸 거예요. 기억해냈다. 이 기억해냈다라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막 절망하는 중에도 이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해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또 왕으로서 지금 자신은 왕이지만 그 왕으로서의 비참한 모습을 막 열거해요. 이러했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고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막 힐난하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한번 구원해 보라지.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를 건져 보라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부르짖을 때에 실망하지 않았었다라는 기억을 지금 애써 더듬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절망 속에 있으나 이런 기억을 더듬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기억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던 짧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이 믿음의 기억들이 신앙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아주 그런 결정적인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직도 생생해요. 추운 겨울에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하듯이 겨울에 새벽기도를 하면 저희는 이제 자게 내버려 두고 다녀오셨어요. 매일매일 데려가지는 않으시니까. 어느 날은 지금도 365일 새벽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일상이십니다. 일상. 어느 날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소리가 들리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그 방의 문이 열리면서 새벽에 그 찬 공기의 기운의 냄새가 있어요. 새벽 냄새 아시나요? 새벽 찬 공기, 겨울 그 냄새. 약간 그 당시에는 그 연탄가스 냄새 비슷한 것도 옷에 묻어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하는 그 새벽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요, 딱 나면 아, 엄마가 왔구나. 근데 그냥 자는 거예요. 계속 자는데 이렇게 인기척이 있죠. 근데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 다녀오시면 바로 머릿맡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파서 감기가 걸려서 막 콜록콜록대고 있으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눈물이 진짜 뺨에 이게 마치 진짜 무슨 찬양의 가사처럼 어머니의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흐릅니다. 막 이런 그 기억이 저한테 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기억이 장성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기억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 추억을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늘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또 그 기도에 매일매일 출근하시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그 되게 싸구려 아저씨 스킨 냄새 또 나고 졸려서 너무 힘든데 막 억지로 현관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받아야 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때는 그것이 싫기도 하고 그냥 오늘은 그냥 가시지 굳이 깨워갖고 저는 그 기억이 제 안에 있는 다윗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굳이 이런 기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 신앙의 기억들이 그 추억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어느 순간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그런 추억들을 하나님과 만드십시오. 오늘부터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눈물이 내 큐티책을 적실 때에 그때 그 잉크가 퍼져나가는 그 장면조차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의 기억으로, 추억으로 잘 남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나와서 그냥 의미 없이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를 해야 번개 안 맞고 살아가지,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전 어린 마음에 전 그랬었어요. 교회 안 나가면 어느 날 학교 가다가 번개 칠지도 모른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엎드릴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귀한 고백을 해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자녀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도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왕이지만 얼마나 풍족했겠어요.
모든 것이 말 한마디면 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거 뭐 신앙의 연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일독을 몇 번 했느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밟고 일어서 넘어가려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아니고, 고난을 이겨내는 최고의 해법, 비결은 그냥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나중에는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것들을 대항하고 그것들을 맞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이 고백이 진짜 승리의 비결, 진짜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긍정의 힘, 그렇죠? 네. 언제 이렇게 두란노에서 이런 책이 나와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건 인본주의적인 해석 아니냐? 긍정의 힘, 포기하지 않은 끈기 필요하죠. 세상에선 그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 그러나 이런 메시지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역사 안에 있음, 섭리 안에 있음을 먼저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이팅! 좋죠? 좋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이것도 좋습니다. 힘내십시오? 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화이팅! 그러면 좋아져요. 근데 그것이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파이팅이 아니라 그냥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 거예요. 잠시 1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너무 연약해서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어느새 그것이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려는 아주 못된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정말 완벽하게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누가 자신 있게, 어떠한 목회자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처음부터 이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습니다. 이미 그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사실은 내 영광을 좀 취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수 있겠어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극한 교만입니다. 극한 교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광은 감추시고 내 노력이 아닌 것을 내가 고백하게끔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잘했다, 그래, 너가 좀 잘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됐지, 그거를 바라는 마음부터도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으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까지 고백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언제든 내 마음속에서는 내 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이 내 가장 아픈 어두운 내 가시온노라라고 고백하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한경지 목사님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더럽고 먼지 같은 존재였고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그냥 계속해서 이 커지는 대적들의 공격들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영적인 공격이 점점 커져가고 이러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는 다윗의 이 신음이 더 깊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전히 다윗의 이 마음의 심지는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찬양할 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냐요?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분도 주님이신데라는 고백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잘 보십시오. 15절 말씀. 주어가요,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 성경책에 이 주께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정말 깊은 이 영성의, 이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셨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흙바닥에 두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의 자세, 태도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전적인 신뢰의 자세인 것이죠. 탄식과 절망을 가진, 짐을 짊어진 우리들은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절망은 절망대로, 고난은 고난대로,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그거를 짊어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덜컹덜컹 거리는 그 시골길을 들어가는,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재미있게 막 놀러 가는 사람들, MT 가는 대학생들도 있고 막.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 머리는 짧고 얼굴은 시커멓고 심각하게 창밖을 보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을 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누구신데 우리 마을에 이렇게 가고 계세요? 창밖을 보고 있던 남자가 이제 고개도 안 돌리고 대답도 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막 두려운 마음을 가진 채로 창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겨우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 오늘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정적이 쫙 흐르면서 그 아저씨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고, 그런데 재판을 받는 동안 내가 잘했던 일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다 내가 잘못한 일만 이야기하더군요. 한 번, 두 번 잘못을 저지르다가 들락달락 하다 보니 이제는 교도소에서 일평생 이렇게 20년 가까이 교도소에만 사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어머니한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볼 자신도 없고, 과연 내가 20년 동안 어머니 속을 이렇게 썩혀드렸는데
과연 내가 지금 찾아가면 어머니가 날 만나줄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 버스를 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고 이 죄 많은 아들이 어머니 아들이 될 자격은 정말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감히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머니, 제가 몇 월 며칠 날 출소해서 어머니를 찾아가고 싶은데 만약에 저를 용서해 주시겠다면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커다란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매주십시오. 그럼 제가 매달려 있으면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신 줄 알고 그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어머니를 뵙지 않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집이 점점 가까워오니까 사람들도 막 궁금한 거예요. 과연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을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류장, 세 정거장 전, 두 정거장 전, 이제 마지막 정거장에 다가오고 사람들이 다 창문에 붙어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와 함께. 이 남자의 심장은 점점 두근두근 거렸겠죠. 모두가 이제 창밖을 보고 있는 그 순간 이제 정류장이 가까워와서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란 수건에 달려 있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에, 커다란 나무에 수백 장 되는 노란 손수건이 하나하나씩 다 가지마다 매달려서 이렇게 바람에 막 흔들리고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사람들도,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함성을 지르고 탄성을 지르고 저기 문 앞에서 그 나무 밑에서 그 노란 수건이 혹시나 더 안 보일까, 그 연로하신 어머니는 노란 손수건을 또 막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혹시나 이렇게 하나만 매놓으면 안 보일까봐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한가득 매놓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그 연로한 어머니를 한평생 괴롭혀 왔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들리지 않는 메시지지만 그 노란 손수건을 나무에 한가득 메어 놓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열린 차 문으로 이제 남자가 터벅터벅 내리고 어머니한테 달려갑니다.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버선발로 나와서 이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리고 버스 문이 닫히면서 이제 버스는 떠나갑니다. 근데 아무 얘기 없이 이 어머니는 눈물 흘리면서 그냥 이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을 함께, 감옥 안에 있는 아들의 고통도 이미 이 어머니는요 함께 감옥에 있는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은 이 어머니는 이미 다 잊어버리신 거죠. 이 아들은 굉장히 걱정하면서 편지를 썼겠죠. 과연 20년 만에 내 어머니가 받아주실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미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20년을 지내오면서 이미 하루하루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잘못한 그 모든 허물들은 다 잊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다 쌓아놨다면 과연 이 아들을 만났을까요? 네가 나를 이렇게 골탕 먹여? 노란 손수건을커녕 아무것도 달아놓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연로한 어머니처럼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막 신음하고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감옥과 같은, 때로는 영적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나 이미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고통으로 신음 가운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미 어머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편지를 쓰기도 전에 이미 다 용서하셨고 그 아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우리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용서를 실제로 보여주셨죠. 그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냥 편지 쓰고 답장으로 그래 용서한다, 앞으로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직접 매달으신 거예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이 노란 손수건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란 손수건 하나만 매놓으실까요? 아니요. 직접 노란 손수건이 되셔 매달려 주신 거예요. 봐라, 너가 혹시나 발견하지 못할까 봐 내가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지 않니?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그것이 힘든 일이고, 절망이고, 실패이고, 좌절이고, 눈물이고, 또 육신의 아픔이고, 그러나 그게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노란 손수건이다. 그냥 작은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피를 쏟아서 정말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세상 어느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내 아들을 매단다. 그런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셨죠. 못이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사람들이 침뱉고 욕하고 그렇게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돌멩이에 새긴 글씨들도요, 비석에 새긴 글씨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비에 삭아서 바람에 쓸려서 없어집니다. 나무에 새긴 이름들도 나무가 말라 죽으면 나무가 썩으면서 없어지게 마련이죠. 책에다가 써놓은 글씨들도 세월이 지나면 종이가 부식되고 누렇게 뜨고 삭으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는 이 순간, 다윗이 기억해내는 그 기억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랍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이런 의문이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나무에 매달리셔서 지금 두려움으로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차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집을 향하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거나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매달아서 죽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의 그 기억, 근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려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이 깊어서 기도도 안 나오십니까? 막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저는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맴돌아요. 아직도. 정말 진짜 어떨 때는 당장 다음 달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도 아주 쟁쟁하게 귀를 맴돕니다. 주여, 주여. 근데 그 기도가요, 주여,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라는, 마침내 그 기도가 기쁨으로 환희로 바뀌는 것들을 저는 기억해요. 물론 중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의 고난과 역경들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비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안 돼, 이런 비난들까지도 제 마음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그 은총의 기억이 지금 또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기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억을 붙잡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신앙생활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어머니에게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 쓰고 있는 그 아들의 심정으로 혹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의 모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이사야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빛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의 기억들이 다시 한번 나를 사로잡고, 그것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 자녀에게, 남편에게, 여러분들 이웃을 만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주머니가 너무 없어서 고난되지만, 힘들지만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못 해주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내 지금 육신의 질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못하고, 내가 교회도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건강의 상태일지라도, 여러분 나무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힘이 되고, 비록 새끼 곰을 버려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곰이 그냥 새끼를 버리고 어디 멀리 도망갈까요? 아니에요. 새끼의 그 귀,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혹시나 아직 그 연소한 그 곰을 맹수들이 공격하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맹수의 공격이 임할 때는 어떨까요? 다시 새끼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그 고통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내 멋대로 살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도와줄 테니 그냥 열심히 살아봐, 이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녹아내리고 악인들의 무리가 나를 애워쌀 때, 수치를 당할 때 결코 관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르짖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오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맡겨드리고, 고난 속에서도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